할렐루야. 예, 오늘도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분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함께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곳일까요?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때로는 상처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야전병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곳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그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을 살아내야 된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여전히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먼 곳에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싸움, 이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 그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분노라고 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민간에서 사용되어지는 병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화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는 화병이라고 하는 그 의학 용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화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자가 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분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사랑, 미움, 기쁨, 슬픔, 이런 것과 같은 감정이라는 거죠. 화병은 이 우라병의 준말이기도 한데요. 우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화가 쌓여서 우울해진, 다시 말하면 답답해진 것을 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병은 화의 기운을 가진 이 분노가 쌓인 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화병은요, 그냥 이게 답답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보게 되면 막 가슴을 치면서 화병이라고, 그리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신체적 질환입니다. 그 정신과에서 소매티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신 신체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데 병원 가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벌써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정신 신체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신적으로 힘들면 몸이 아픈 거예요. 화병의 유발 요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겁니다. 신경 쓰는 일이 누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되어지면 이게 화병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과 같은 아주 급격한 상실의 경험이 크게 되어진 일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도 이 화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노공화국이라고. 모든 곳에서 다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인 시위, 저기서 데모, 여기서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들을 찾겠다고, 권리를 찾겠다고 데모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회 전반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분노의 감정을,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아마 이 지금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9시 예배인데요, 우리 성가대는 8시 전에 나오죠. 그러면 집에서 벌써 7시 때는 일어나야 이 지금 성가대 나올 수 있는데, 막 나오면서 막 늦었다고 막 뭐라 그러고, 왜 이렇게 늦게 준비하냐고,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이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도 화를 내고 나오신 분들 혹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어떻게 해서 내게 지금 나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진 원인이 있다는 것,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분노를 2차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되어진 그 원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어디서 다른 일로 화가 났는데 이게 막 분노가 다른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 엄마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남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막 물이 있었는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소리를 빠락 지르고요. 그러면 또 그러지요. 저기 밖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했는데 아내는 화병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고요. 이게 막 연쇄적으로 반응되어지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성경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어진 나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제가 시간이 되어지면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그 엔게디 그 동굴에서요 아주 깊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 일행이 들어와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신복들이 이번 기회에 사울을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고 하면서 사울을 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이 편안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쫓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쫓기는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죽을 상황입니다. 이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쫓는 자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아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부자예요. 근데 이 나발이 부자인데 아마 다윗의 일행이 나발의 그 많은 가축들을 아마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음식을 좀 나눠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하냐면 모욕을 해요.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나발에게 올라갑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노한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분노하는 게 맞아요? 사울에게 분노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쫓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식은요,
다른 데 가서 구해도 됩니다. 나발이 주지 않아도 돼요. 다윗을 모욕하는 것은 사실 나발이 아니고요,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그의 일행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울을 용서를 할 줄 알았던 다윗이 자신에게 식량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자신을 모욕했다라고 해서 부하를 끌고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이길 수 있어요? 나발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왜 24장에서 용서하고 26장에서 용서를 할 줄 아는 다윗이 25장에서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일 가운데 사람 죽이겠다고, 어떻게 보면요 이 지금 사무엘상 25장에 나온 이 다윗의 모습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25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25장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가 죽었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모든 보증을 해줄 수 있고 확인을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도망자 신세이고 지금 당장은 지금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지금 그런 모습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자는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 25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해석들을 아주 긍정적인 해석을 해요. 어떤 해석이 이제는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영권이 이제 다윗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 왕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세력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여명기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여명기 가운데 다윗이 느낀 것은 이제 나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제 내가 이제 진정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요? 아닙니다. 이 가운데 다윗은 이때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분노, 자신의 이 감정, 이것을 폭발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과 사울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모여있는 우리 100여 명 되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뭐가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이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의 모습, 죄인의 모습 우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24장에 다윗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냅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오는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쓰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무너집니다. 2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나발에게 파송하였던 수하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다윗은 수하들을 향해서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전투 준비를 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분노가 얼마나 이게 막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평소 다윗은요 정말 침착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시작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다윗,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수하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전투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분노의 파괴적인 실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분노는 이성을 잃게 하고 파괴적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보세요, 그 죽이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동생, 여동생이죠, 이 다말의 일로 분노했어요. 그리고 세겜 족속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그 죄악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메토헬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이성은 뒷문으로 달아난다고요. 분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이 나발 일가를 몰살시켜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중에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이 신정국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질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는 어리석게 시작해서 후회로 끝이 난다고요. 이런 분노에 지배되어지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언제나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왜 이런 분노가 이 절제되어지지 않는 이 분노가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 그 두 번째는요, 잠시 멈추어서 세밀하게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내 어린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울을 보고 다윗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면 이 다윗 안에도 사울이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놉당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가문을 다 죽입니다. 왜 죽이는 줄 아세요? 다윗에게 먹을 걸 줬다고,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죽입니다. 분노한 거예요, 그것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도 자기를 모욕하고 음식 주지 않았다고 가서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안에 사울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 사울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분노, 자기 자신의 이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나발에게 아주 현명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그가 범죄치 않았어요. 보세요. 나중에 왕이 되어진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신복들 다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늦잠을 잡니다. 이게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 흐트러진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음란 마귀가 들어가서요, 이게 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도 보세요. 그가 자신이 그 죄를 덮겠다고 자신의 신복을 또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 놔요.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그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당신이라고. 그 양이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는 자가 당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은 데 있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데 있지 않아요. 그가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실수를 오늘 우리가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그 사모님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다는 겁니다. 그 사모님은 이 영적인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시면서 한 번도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물었더니 이 사모님이 하신 얘기가, 그럼요, 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살면서 한 번도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여러 번 할 뻔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 그런 문제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이 분노의 감정을 오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제가 끝까지 참아야 됩니까?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함께 봤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인데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뭘로요?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 특별히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그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요, 17절부터는 보게 되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사람에게는, 새 사람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규범이 새롭게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을 내어도 오늘 본문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전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있어서 과연 분내는 일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간혹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화내는 게 이건 맞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고 예수 믿으면 분내는 일은 전혀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화를 내는 거, 화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고 해서 결코 분을 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죄악을 볼 때입니다. 이러한 분노를 우리는 공의로운 분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분노가 바로 그런 분노예요. 공의로운 분노. 그런 분노는 성도들에게 당연히 내야 되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이방인의 상태를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들이 잘못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 일찍부터 그들을 꾸짖고 엄하게 질책하는 의로운 분노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타락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져 버렸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켰던 여러분 비느하스의 행동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의로운 분노의 행위는 더 큰 재앙과 타락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반응하는 그 반응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반응은 지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의로운 분노는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능, 순기능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긴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을 내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 죄악에 대한 분노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한 분노라도 죄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의로운 분노가 아무리 절실하고 의롭고 또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요, 그것 자체가 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사자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차라리 하지 않느니 못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분당에 있는 모 교회 부목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엉뚱한 설교를 했어요. 엉뚱한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담임 목사가 그걸 옹호를 하는 듯한 또 발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고선 그 밑에 막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데 그 댓글의 정도가 수위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노가 이 공의로운 분노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예가 그런 겁니다. 시작한 것은 공의였지만 결국에 거기에 자신이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남을 억누르려고 하는 마음, 남 잘 되는 것은 차마 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이게 미움으로 가고 이것이 다툼과 시기로 결부되어지는 모습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남의 작은 실수나 잘못을 빌미로 그 사람을 지나치게 헐뜯고 깎아내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의로운 분노,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도 조심스럽게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도의 자기 절제력, 어느 선이 적당한 것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균형 감각,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지금도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도남지일교회 6월달에, 재작년 6월달에 제가 여전도 헌신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안양에 있는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하고 설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에 도남지일교회 오기 위해서 오는데요, 강남을 지나왔습니다. 거기도 강남에 가면 또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교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회 목사님을 헐뜯는, 그러니까 이 스피커 하나 큰 거 갖다 놓고요, 현수막 걸어 놓고요, 그 한 8차선 되는 도로 건너편에서 마이크 잡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떠들고 있냐고 표현한 줄 아세요?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그 교회가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잘잘못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이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뭡니까? 공의로운 분노를 넘어간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죄 짓는 모습이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당신 죄 짓는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제가 그 얘기하게 되면 여기 앞에 와서 또 마이크 들고 그 했다고 또 떠들어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잘못된 내용이 없어요. 제가 듣기에는. 아마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잘못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분을 내는 것이 이 공의로운 분노의 과정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넘어갔다고 얘기하냐면, 그 워딩, 그 내용은 바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 이거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형제가 예배하는 것을 막아 놓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목요일이 되어지면 2,000명, 3,000명, 많게는 5,000명씩 모여서 찬양하는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모임이 저쪽에 멀리 이 관악구 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습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사직을 넘겨줬는데요, 그것을 반대하는 반대 시위를 그 교회 앞에서 하는데, 주일날 하면 되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양보하겠다. 왜? 그 교인들이 뭐 그런 결정을 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그 한국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모이는 목요일날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정중하게. 오늘은 저희가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그 형제들의 마음에 혼란은 주지 말아 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예배 모임이요, 그 찬양 모임이 요 동네 우리 성북구로 옮겨왔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그 워딩도요, 틀린 얘기가 없어요. 한 절반 맞고 절반 틀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가 빠져버린 겁니까?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해야 되는데 그 분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라도 언제든지 덕이 되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죄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의로운 분노라도 조심해서 바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의로운 분노가 자기 자신을 해할 수 있고, 그 의로운 분노가 오늘 우리 공동체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노,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분노가 오늘 내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지는데요, 내 자신을 망칠 수 있고 어렵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진 그 수많은 분노, 이 분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분노로 말미암아 분노할 때마다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공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돼야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분노의 모습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감정이기 때문에요, 이걸 우리가 다스려내는 게 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저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분을 내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오늘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